여러분 모두가 헌신해 주신 2024 선교 바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한 대로 선교의 깃발 아래 사랑으로 하나 된 시간을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한 것도 없이 그냥 피곤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 입이 다 헐고 그래 좀 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먹기만 했는데도 여러분 좀 오늘 이야기를 좀 잘 귀담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첫째 날은 공휴일이라서 나들이 계획도 많으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봉사하러 와주셨고 또 나들이 중간중간 정말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들러주셔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풍성했던 천국 잔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특별히 바자회를 준비하고 또 섬기느라 수고하신 해외선교위원장과 또 임원들 또 남총회 여총회 남녀 목장 선교회와 그리고 청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바자회 2박 3일 동안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들을 보면서 비록 힘은 들지만 정말 행복한 이 선교 바자회가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3대, 4대, 1000대만대로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꼭 한번 설명드리고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바자회 기간 동안 어떤 분이 이번 선교 바자회가 64차 선교 바자회인데 왜 64차라는 말을 하지 않느냐고 예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작년 63차 바자회를 할 때 한 기독교 매체에서 이제 오셨는데 뭐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번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바자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와 요즘에도 이렇게 크게 바자회를 하는 곳을 처음 봤다며 이런 바자회가 63차, 64차나 되었냐고 바자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칭찬을 들으니까 제 기분은 으쓱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함께 지난번에 배운 세례 요한이 생각났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몇 차 바자회, 몇 차 해외 선교, 몇 차 별 따라가는 길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걸 의도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은 바자회를 통해 주님을 높이거나 주님을 바라보질 않고 우리를 높이고 목사를 칭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마 100차 바자회쯤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업적, 우리가 쌓은 바벨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쇠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바자회 누구 때문에 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한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만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완전히 쓰고 달아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그런 마음으로 몇 차 이 얘기를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몇 차 해외 선교, 몇 차 바자회, 몇 차 별 따라가는 길, 몇 차 기도회 이런 표현은 쓰지 않고 그냥 사역 앞에 연도를 붙여서 2024 선교 바자회, 2024 별 따라가는 길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 일을 몇 년 동안 해왔나 해오고 있다라는 이런 것은 기억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로 인해 마음이 상하신 분이 계시다면 믿음 안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장화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삼천포로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지난 한 주간 선교 바자회에 섬기시느라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한이 들려주는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냥 말씀을 깨닫고 흘려버리십니까? 아니면 깨달은 말씀대로 한 주간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애를 쓰며 사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깨닫는 데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깨달은 말씀은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1장에서부터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과연 이 풍랑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는 파장나버린 우리의 예배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라고 했고, 그 다음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성전인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고, 그 다음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는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는 인생의 갈급함과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야 하고, 그 주님께 닫혔던 나의 인생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아픔과 눈물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숨쉬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인생의 갈급함과 답답함이 해결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인생이 될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너 그럼 남편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은밀한 죄악, 그녀만의 아픔과 눈물을 터뜨려서 그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고,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시원해진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는 이분은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궁금했던 걸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과연 어디에서 내가 예배하는 게 옳으냐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사마리아인들은 그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들이 예배하던 그대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예배해도 괜찮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느 곳에서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합니까?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해야죠. 우리는 돌덩어리, 금덩어리 앞에 절하고 예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고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렇게 결심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은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차별이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세상 금덩어리 돌덩어리 앞에 절하며 예배하는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해야 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런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찬송가도 부르고 뭐 순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 받으시는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참된 예배가 된다는. 그럼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영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묶여있던 세상줄 끊고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시원한 생수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아니, 그런 물이 도대체 어디 있냐고, 어디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줘서 이 한낮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은 그녀의 영혼의 목마름, 그 영적인 회복, 그걸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 세상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도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세상적인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육신적인 목마름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래서 차별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그 갈급함으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또 체험했더라도 그 첫사랑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감사와 기쁨도 다 사라져버려서 하나님, 나의 이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회복을 하나님 이루어달라는 그런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한번 꼭 만나고픈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맛보며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쉬며 생기 가득한 인생을 꿈꾸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 것, 세상에 매여 쩔쩔매는 마음으로, 세상 것 구하는 마음으로, 꼭 돌덩어리 금덩어리 앞에 절하고 비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냐는 거예요. 사업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병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이 변화되기를, 아니면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무릎 꿇고 용서 구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의 인생에 그거 해결하는 게 중요하겠죠.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시원한 인생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난주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주는 물은 마셔봐야 또다시 목마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육신의 목마름과 답답함, 인생의 아픔과 눈물은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픈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체험케 해달라고, 그런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 가운데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시잖아요. 이에 우리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 다음 진리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고, 그런 내 삶이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사는 게 참된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 있는 나를 잊지 않고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더라도 나를 잊었더라도 나는 섭섭해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덧붙여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밝힌 것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날 때 보면 삶이 어려워지고 풍랑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아무런 힘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TV의 광고에 보면 옆에서 어떤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지금 내 삶에 난리가 나갔고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사도 바울은 아무런 요동이 없고 세상 앞에 쩔쩔매는 마음도 없고 너무나 편안하다는, 그런 풍랑이 자신의 삶을 흔들 수가 없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의 삶을 멈추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걸 머리로 들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그런 고난과 풍랑이 불어닥치면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변함없이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여러분, 이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편안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도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런 삶을 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는 자기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에 매여 세상 권세랑 세상 성공에 그렇게 눈이 멀어서 정신없이 헤매던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의 것 지금은 한 게 없어도, 심지어 고난을 당하고 풍랑 속에 있어도 전혀 흔들림 없는 일체의 비결을 나는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그 비결을 밝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은혜를 소멸치 않으면서 항상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사마리아 산당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을 통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바라보며 육적인 갈급함으로 그걸 비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영적인 목마름으로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소멸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느끼고 동행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상관없이 거기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이신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임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하는데, 참된 예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영과 진리로 드린 그 예배의 감격과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실제 삶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예배자인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참된 예배자의 쉼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의 쉼표라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마침표는 어디에서 찍혀야 하냐면 예배 후에 우리가 돌아갈 가정에서 예배자의 마침표는 찍어야 돼요. 우리가 돌아갈 세상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자의 마침표는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그렇게 드려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거기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아내가 또 남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자녀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이 땅에 썩어질 꿈을 꾸는 인생이 아니고 하늘의 거룩한 꿈을 꾸고 정말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 속에 그 꿈을 이루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이웃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회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생명과 정의,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예배하는 삶을 통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을 위로하고 웃음 짓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주보에 있는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신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매여 세상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는 여러분의 갈급하고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더더욱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모든 건 주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체험케 해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날 찾아오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 생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시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매여 세상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대신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가족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예배자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